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요.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주일 맞아서 우리 예배하는데 새해 인사도 또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하시고요. 늘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중앙교회 지체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신방을 한 곳 했는데요. 중국 식당 개업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식당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우리 동네 중국집. 우리 동네 중국집인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 동네 중국집이 아니고 중쿡집입니다. 중쿡집. 그 쿡은 영어예요. 영어의 COOK, 쿡, 요리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 동네 중쿡집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동네가 아마 시기동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광고하나요? 자, 어쨌든 그 이름의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 이 식당은 우리 동네의 그 가족들을 위한 식당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친근한 보통 중국집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보다 좀 친근한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정주중앙교회 그러다가 정읍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조금 더 지역하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정읍중앙이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네가 수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성동교회 그런 게 더 지역하고 가까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 교회는 또 어찌된 이유인지 위치는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는 장명동 주민센터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뭐 뛰러 가면 꼭 장명동 동사무소에 가는데 이런 그저 좀 작지만 그 지역의 이름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봤는데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표어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우리 교단의 교회가 같은 표어를 가지고 함께 나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총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함께 가지고 가자, 함께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도 우리가 총회와 함께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걸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시기 조금 지났나요? 이쯤 시기 되면 그 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는 일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해째 수성 주민센터에 그리고 장명동 주민센터 두 곳에 성금을 나름
우리 교회로서는 큰 액수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봤어요. 이거를 그냥 한 몫으로 시에 보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주민센터에 성금을 내면 그 성금은 다 모아져서 그 지역에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곳에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수성동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장명동사무소에 성금을 내서 그 성금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도움을 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있으므로 유익하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다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방향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나아가서는 분리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요. 예,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특별히 올해를 맞이하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함께 건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교회가 소금처럼 세상 속으로 녹아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워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냐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우리가 걸게 되었는데요. 그 표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려두고 이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총회에서 금년 주제를 정하면서 영상을 하나,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돼야 되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갔다. 의료시설, 교육기관과 교회들이 조선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다 내어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 쌀도 갖다 해주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활기 넘치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씨를 심어도록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죠. 재작년, 작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2해 동안 표어를 걸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태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그런 때를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유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것도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헤매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 어디를 다니셨냐? 오늘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 모든 촌에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다니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만 예수님 계셨던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즐겨하는 곳이든 즐겨하지 않는 곳이든 꺼리낌 없이 모든 성과 모든 촌을 예수님은 다 찾아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에 보면 365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가사입니다. 안 부르신 지 오래되셨죠. 왜 안 불렀을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하는데 가지 않거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어려운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는데, 실제로 목회자들도 아골골짜기는 가기가 힘들어합니다. 아주 촌에는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지역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아골골짝이나 빈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나셨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고, 그곳이 좋은 곳이든 편한 곳이든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환영을 받으셨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그러했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그 당시 권력 있는 자들, 지식 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의 사랑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모든 성으로 그리고 모든 촌으로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니시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와 또 교회 성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도시와 마을로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냥 환영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반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자녀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고 회개하고 그 천국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는 죄가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잘못했던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9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먼저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모든 성과 모든 촌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는가 말씀하셨고, 바로 뒤에 10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각 성과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884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500명에 달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혹은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육하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의료 사업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우리들이 올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아멘. 무엇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이 추수가 됐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니, 누가 가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2018년에는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